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예.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그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7번째입니다. 7번째. 이제 다음 주면 그 8가지 팔복이 다 끝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더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어요. 화평케 하다. 그 화평케 하다를 제가 여러 각도로 한번 살펴봅니다. 이찬수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그리고 또 과거에 옥하는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나름대로 한국교회에 설교를 좀 한다는 분들의 설교를 제가 다 뭐 50분씩이나 되는 그거를 다 들을 수는 없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첫마디 들어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푸시는구나 이런 분들은. 그러면서 화평케 한다는 말을 어떻게 가장 결론은 참고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 이걸 좀 한번 맞아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는데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화평케 한다, 이것을 어떻게 히브리 언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이거예요. 샬롬, 이제 평화, 뭐 이런 것도 있지요. 화목이라는 말 아시죠? 화목. 옛날에 이제 가훈을 뭐 적어오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집에 가훈. 거기에 이제 화목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집에 가훈은 있었습니까? 가훈 없이 살아오셨죠? 무슨 가훈이 뭐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요새는 교훈, 뭐 급훈 뭐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요즘에? 있어요? 뭐 옛날에 우리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볼 때는 성실이라는 급훈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정직, 뭐 등등 다 있잖아요. 예. 가음한 사성 이런 급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음한 사성은 집에서 어쨌든 우리 민족은 어쨌든 뭐 그런 걸 참 좋아하는 민족인 건 맞아요. 그래서 화평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로도 써보고 헬라어로도 써보고, 그래서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 하는 부분을 봤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었죠. 1절 2절 하면서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이 모든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선지자적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아니라 이 팔복의 내용은 예수님이 복의 주체자이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게 우리가 인생들에게, 저주가 덮이는 땅에 예수를 보낸 게 우리에게는 복이 된 거예요. 다는 아니죠. 믿는 자에게 복이 된 거죠. 그래서 복음, 그럼 복된 소리 아니겠습니까? 풀어치면 가스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예수가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도 전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걸 듣는 사람은 예수를 보냈대. 의의 나라에서 불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에서 사망의 나라로 그분이 오셨대. 이게 복음이라고. 근데 이걸 복음이라고 못 듣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이걸 정말 복이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진짜 복이네. 이걸 진짜 복으로 알고 그 소리로 들어야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죠. 그분을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을 떠나가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냥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냥 돕는 자 있었으면 좋겠다. 꼭 부적 하나 묻히고 다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십자가 하나 탁, 뭐 영화에서도 드라큘라가 나왔을 때 십자가를 탁 하면 막 그런 모습으로 정말 그분이 복이구나라고 하면 무슨 상황에서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님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늘 부르는 찬양도 있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팔복 했는데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알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알게 하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가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그게 누구의 영? 무슨 영이에요? 성령을 풀어치면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한다고. 부활의 영을 성령이라고 한다고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이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도 그 제자네 한다 그런 얘기죠. 이도 그 제자다라고 하는 말을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어떤 얘기를 제가 청년회 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작은 예수다. 저것도 다 예수네 저거? 왜? 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 팔복에 대하여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풀어갈 거예요. 그 풀어놓은 거를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도 그런 향기를 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사야 59장을 보겠어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까지 볼 건데 잘 보세요. 오늘 제목이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나 하나님의 아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화평케 누구와 누구를 화해시키고,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면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싸움했을 때 그 싸움한 상황이 화평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싸움했을 때에 어떻게 하죠? 그날 푼다 1번, 한 달 동안 안 푼다 2번, 영원히 안 푼다 3번.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부부지간인데 바로 그날 풀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제가 괴로워서 오래 못 가요. 누구한테도. 저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가볍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나를 위해서 저는 얼른 풀어요. 그게 제 몸에 배어 있어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키울 때에도, 초중고 다닐 때에도 혼을 내요. 그러면 대부분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우리를 키워주던 부모님은 자식놈이 잘못할 때까지 아버지가 먼저 야 오늘 너 때려서 미안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때리면서도 아들놈 보고 뭐라 그래요? 또 옆에 있는 엄마가 뭐라 그래? 야 빨리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왜 그래요? 그래야 덜 맞으니까. 여러분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갈등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등을 졌을 때는 화평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각도에서 제가 너무 모두에 있는 말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 각도로 들어보세요.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안 잡다 그 얘기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함께 할 수 없어. 죄인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도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갈라지게.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2절을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한번 합독할까요? 2절만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 이걸 처음에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각도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 사이를 벌어진 사이를 그 사이의 간극을 없게 벌어진 사이를 좁게 딱 해야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를 이룰 수 있어요?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과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히브리서를 보겠어요. 10장 1절 율법은 너 죄인이야. 이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용도는 너 죄인이야. 또 하나, 두 번째, 죄를 가중시키려고 율법을 진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하려고. 또 한 가지는 죄를 더 무겁게 지우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용도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매 하나님 앞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는 양 끌고 오고 소 끌고 오고 막 염소 새끼 끌고 오고 막 그래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를 대신하여 이 송아지가 죽습니다. 이 양이 죽습니다. 이게 속죄 제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제사가 같은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없대. 그 율법으로는 온전케 안 돼요. 그 법으로는.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지 아니했다고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율법을 주셔서 율법 아래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대신하여 매년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죄를 뭐하게 하려고 해요? 생각하게, 나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려고 그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 죄인이구나.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뭐를 없이 하지 못해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다시 염소와 황소의 피는 안 돼. 죄를 없이 하지 못하게.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그 짐승 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냐?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6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에 매번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기뻐했다 그 얘기예요. 죄를 없이 하지도 못하는 그거를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효과도 안 나타나는 거, 죄를 없이 하지도 못하는 걸 매년 드리니까. 그래서 단번에 한 몸을 예비했다.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지금 히브리서 10장 1절로 7절을 읽는 이유를 아시죠? 이사야 59장 그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그랬대요? 뭐 때문에 갈라놓았대요? 근데 그 죄를, 히브리서 10장을 찾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그 죄 해결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 이건 구약성경 율법 구약성경 두루마리 책에 누구를 가리켜?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뭐하러 왔다고요? 행하러 왔나이다. 다 봐요. 이사야 59장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때문에 벌어졌다고? 죄악 때문에 벌어졌어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려면 뭐를 제거하면 돼요? 죄를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해야 된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하늘에 속한, 땅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말한 복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땅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이게 창세 전에 이미 이 우주 만물이 태동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예비해 놓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한 몸을 준비해 놨다 그 얘기예요. 그 한 몸을 왜 준비해 놨어요?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록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놨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 복을 받은 자는요 밀어내도 아니에요. 세상 어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예수님과 바꿔치기 않아요.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려고 택했대. 5절 한번 볼게요. 그 기쁘신 그 4절 마지막 부분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뭐가 없게 하려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셔서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한 몸을 준비해놨는데 왜 한 몸을 준비했느냐? 하나님 기쁘신 뜻 안에서 창세전에 준비해놨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나타나게 하려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큰 복을 어떤 사람은 정말 가치 없이,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얘기는, 주지 말라는 얘기는 귀한 것을 개와 돼지는 모르기 때문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개, 돼지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기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6절 이는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정말 제가 다른 일에 그렇게 땀을, 요즘에는 그냥 에어컨 없이 그냥 있으면 땀이 주르륵 나더라고. 진짜 하루에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 샤워를 안 할 수 없어.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다가 땀이 났다. 이건 정말 기분 좋더라고. 주님을 사모하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네, 정말 여러분 주님을 정말 그토록 사모하십니까? 진짜 사무치게 사모하십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때문에 사이가 벌어졌어요? 죄악 때문에. 근데 그 죄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룬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좀 더 부를 거예요. 연보성. 팔복하는 동안에 그 연보성 그거야. 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15년 전인가, 아니 20년, 하여간 언제 만난 적 있죠. 평양 가서. 에? 김대중 대통령도 갔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갔나? 38선 이렇게 갔다 온 거, 그게 갔다 온 건가? 한 2명 갔다 온 것 같은데, 내가. 노무현 갔다 왔나? 노무현 대통령 갔다 왔어요? 그 어떤 분 설교에 내가 이걸 검증을 하냐고. 이거 제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호를 받는다는 얘기를 어떤 분 딱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정일이하고 무슨 대통령하고 가서 악수하고 포옹하는 걸 보니까 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됐다는 설교를 하더라고. 뭐 했다고? 이게 문자 그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의 아들? 야, 그걸 설교 중에,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설교 중에 내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 지금은. 여러 명을 이렇게 잠깐 들어서 그 설교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가 제목이야. 본문이 똑같아. 5장 9절.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손 맞잡은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망이를 차고, 그렇더라고. 내가 정말 그걸 보고,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깨졌어. 그래, 에덴 동산에서 깨져가지고 죄인은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나가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 집에서 나가, 그래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 엉겅퀴가 나. 천하 만물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그래 저주가 덮여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에덴 동산 밖은. 그래서 제가 에덴 동산 밖은 저주가 덮여 있고, 그래서 불의의 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나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란 말이야. 거기로 다시 데려가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서 창세전에, 그것도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어. 그래서 한 몸을 준비해 놨대. 그게 예수님이야. 구속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화평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죠. 이 화평이야 이게. 그래 내가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 작은 예수라며, 예수의 영, 부활의 영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한다면 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화평케 하려고 전도도 하는 거고 복음도 전하는 거고, 이게 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받을 복. 그래서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되게 하신다고요? 반대로 4절 5절 볼까요? 우리를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뭐를 삼는 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가볼까요? 이게 1장 얘기예요. 2장,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언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2장 1절 2절 거기는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고, 그걸 1, 2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언제?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아직 감춰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과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 해졌대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대.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14절
아까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났대. 화평이 깨졌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화평이 회복된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라는 큰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가 화평이세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예수님이.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헌 것 보니까 그분 화평이신지 말라.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잖아 성경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나뉘어졌던 거를 하나로 맡겨야 돼.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대. 17절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율법이에요.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게 하시고. 야 1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예,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 없애버렸다 그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 됐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새 사람을 지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을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대. 불태워 없애버렸대.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셔서 우리 먼데 이방인인 아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막 다 얘기했었잖아요. 또 오셔서 뭐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께 나감이라? 아버지께 나가 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왜?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예, 도마 귀신이 들어가면 의심병이 생겨가지고 예?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속한 자라 이거예요. 네. 이 큰 복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한 번 더 볼게요.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모형과 그림자 죄 없이도 하지 못할 속죄제를 그렇게 하나님이 안 기뻐했대. 안 기뻐했대. 그래서 이사야 1장에는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잖아. 내가 냄새도 맡기 싫다고 하잖아요.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래서 내 뜻대로 와오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만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거야. 그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맑게 씻기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그것을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신 거예요. 네? 첫 것을 폐하심은 율법,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으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거룩함을 입었노라. 우리가 거룩한 건 뭐 누가 없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예,
기특한 일 많이 해가지고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주의는 원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은 예쁘지만 그 말이 원수라니까. 예수님의 원수. 말씀 듣고 말씀을 지켜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라니까. 이게 정답이라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서 반듯하게 행해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됐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안심하시라니까. 이 몸, 아담으로부터 받은 몸은 거룩해 할 수가 없어요. 이것 갖고는 기특한 일을 많이 하면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해. 오늘 성경 한 구절 읽었네, 두 구절 읽었네. 그래서 만족함은 있어. 잠깐의 기쁨은 있다니까. 그러나 항상 눌려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요. 12장을 한번 더 볼게요. 12장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곧은 길을 만들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 발을 네 몸에서 기특한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곧은 길, 나는 길이요 했으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함과 화평함과 뭐함을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대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케 하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통하게 화평하게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론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지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화평을 따라지 않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혀를 악에서. 그래서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된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인. 네.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 좋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기특함을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쓰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는 거를 뭐 부족함이 있다고 네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의롭게 될 수 없다니까.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거는. 그래서 안 되는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차압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하시고, 거룩하다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이 옷을 벗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돼야 돼. 하나님과 화평이 됐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됐어. 이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너 그리 담대해? 나 담대하죠. 왜 이렇게 담대한데? 예수님 피가 다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자녀들이 옛날에 어른들한테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혼내놓고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고개 수그리고 숟갈로 밥만 퍼먹어. 그래 반찬도 안 먹으면 옆에서 엄마가 보다가 안타까우니까 또 눈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지면서 먹는 거야. 그리고 그러는 자녀 보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혼나본 적이 없어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 에? 뭐라고 그래요? 계속 울면서 먹으라고 그래요. 눈물 닦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개를 계속 수그리라고 그래요. 들으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혼을 내고도 잘못했어도 당당한 걸 원한다니까. 용서도 안 구해놓고 당당한 건 나쁜 놈이야. 그거는 용서 안 해. 그런데 잘못했어요. 한 번 하면 되지. 아버지 볼 때마다 아침 인사할 때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일도 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 참 착하네. 그래. 이럽니까? 그만하라고 합니까? 오히려 화를 내잖아요. 이놈 새끼 그만 됐다니까. 야이씨. 예수님 앞에 주여 난 죄인입니다.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 믿는 인간이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계속 잘못했다고 하잖아. 안 믿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야. 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죄 때문에 불안이 왔거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준대잖아. 오늘 이 평안 안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